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건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4장에서 6장은요. 이건 실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균형인데 뭐 어떻게 살려고 그랬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말은 양팔절이 수평 이런 거라고 그랬죠. 한쪽에는 뭐 올라가 있어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구원이니까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 무겁죠? 생명을 들였어, 자기. 목숨을 맞바꿨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목숨을 내준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 했으니까 이건 엄청 무거운 건데 성도의 삶도 균형을 맞추려면 이것도 엄청 무거워야 돼.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지켜낸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죽잖아요. 뭐 전승에 따르면 다 목 베어 죽든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든지, X자형 십자가에 뭐 매달려 죽든지, 아니면 이 가죽을 사람의 이 가죽을 다 벗겨갖고 뭐 죽임을 당하든지 다 그래 죽거든요. 그게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고. 그게 뭐냐면 합당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이 뭔데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죠. 욕심 따라서. 욕심이 뭐죠?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욕심이. 어떻게 역사해요? 너 이것만 하면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그거죠? 너 그것만 가지면 너 진짜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나를 이끌고 가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뒤로 밀어요. 늦춘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너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해.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애들이 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그게 이제 요즘 아이들이 고3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시기에 딱 놓쳐버려요, 신앙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그 분과 함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시켜주는 거야, 부모들이. 유혹을 따라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신앙을 가장 중요할 때 놓쳐버렸으니까. 그거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앞치마를 두르고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종의 앞치마가 그게 이제 우리가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온전케 됐으니까 이제는 봉사해야 되는 일. 그런데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제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새 사람 입은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분노는 오래 간직하면 안 돼요. 오래 간직하면 안 돼요. 화낼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래 참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오래 참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이제 폭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화선을 좀 길게 돌아. 그래서 500m쯤 두면 타고 들어오잖아요. 계속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면서 마음이 정리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또 탐욕. 탐욕은 이건 우상숭배니까 이건 가지면 안 되고요. 또 더러운 말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썩었네 나는 말이니까 이거 안 되고 악독도 안 된다. 어떻게 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 또 하나가 용서하는 거야. 그렇게 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옷 바꿔 입는 건데 이렇게 옷을 바꿔 입었어. 옛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바꿔 입었으니까 옷 갈아입는다는 건 뭐죠? 바깥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옷 갈아입고 오셨죠? 자동 옷 입고 온 사람들은 없으니까 우리가 옷 바꿔 입었잖아요. 바꿔 입는 건 뭐예요?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는 거니까 이제 밖에 나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걷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제 옷 바꿔 입었으니까 5장은 걷는 얘기. 걷는 얘기. 근데 옷을 바꿔 입었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요. 오늘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새 옷을 입고 만약에 오신 분들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걷습니까? 막 첨벙 걷진 않잖아요. 까치발 들고 사뿐사뿐 걷죠, 그죠? 예. 옷에 더러운 게 묻을까봐 그렇게 걷는 거죠. 5장이 그런 얘기인데 오늘 5장에 보니까 반복되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주의를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걷는 거예요. 애들을 보니까 항상 엄마 주위를 걸어요. 엄마가 있는 곳은. 네. 우리는 누구 주위를 걷습니까? 예수님 주위를,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는 거야. 예수님이 간 길을 가니까 결국 이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가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내디뎌야 되는 그 걸음이 뭐냐? 사랑의 걸음이에요. 사랑의 걸음.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절인데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구 본받아요? 하나님. 그러므로는 어디 붙는 건데요? 이건 앞에 있는 거 붙는 거죠. 4장 32절에 붙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를? 우리는 친절히 여겨줬대요. 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해라. 행하라는 말이 뭐라고요? 주의를 걷는 거니까. 너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흉내내라 이런 뜻이에요. 흉내내라. 처음부터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흉내내는 거지. 흉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흉내요? 예수님이 하셨던 친절의 흉내, 불쌍히 여기는 흉내, 용서의 흉내.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게 2절이에요.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행하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랑 받았는데요? 2절 한번 보죠.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뭘 줬대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버렸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줬다 이런 말이에요. 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드렸어요? 주님께 죄를 드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네. 이게 뭐냐면 위대한 교환이에요. 루터가 이 말을 위대한 교환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대한 맞바꿈. 우리는 죄를 드렸는데 죄를 드렸으면은 우리한테 책망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이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와요. 그러니까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가장 불평등한 거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자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뭘 드렸대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향기로운 제물. 구약의 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데 다 태워서 드려요. 뭘로요?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제물로. 그 번제단에 올려진 그 번제물처럼 완전히 다 태워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사해야 되는 원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사랑을 본받으라. 흉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예, 흉내내라.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늘 뭐 해요?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같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님은 어떻게 했죠? 자신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요. 빼앗아 우리들. 이 음행이 뭐냐면 매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상대방의 몸을 빼앗는 거죠. 음행이. 또 온갖 더러운 것은 도덕적 또 성적인 불결함이에요. 그 당시에 그 스와샤 지방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늘 이제 행했던 그 한번 제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신전에는 이제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이거는 가면은 여사제와 남자들이 가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또 그들이 믿는 신과 이제 하나 되는 일을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온갖 더러운 것들, 성적인 타락이죠. 예, 여신을 숭배하고요. 탐욕은 성적인 탐욕을 말합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남의 몸을 빼앗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남의 거 착취하는 거 이건 사랑 아니다. 이거 안 돼요. 또 이런 행동뿐 아니라 말도 안 된대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누추하다는 말은 이거 음담패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입만 벌리는데 막 음담패설하고 막 더러운 언행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리석은 말, 이것도 음탕하게 떠드는 잡담이에요. 예, 희롱하는 말,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는 뼈 있는 농담 있죠. 예, 또 성적인 암시를 막 담은 그런 저급한 농담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은 행동이고 4절은 말이고, 이게 모두 다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다. 이런 행동을 버리래요. 말을 바꾸래요. 말을. 어떤 말로? 감사의 말. 감사의 말. 모두 죄가 어디서 시작하던가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뭐 때문에? 어떤 죄예요? 탐심.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탐심, 탐욕. 여기서 죄가 시작돼요. 다윗의 죄가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아에는 바세바를 탐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딱 범했더니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1계명까지 싹 다 범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숭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상숭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죄를 미워하시냐?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탐욕은 뭐냐면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죠. 네, 감사는 뭐죠? 만족합니다. 요거죠. 근데 있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됐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셔서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너 저것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철이든 아이는 어떠죠? 지금 엄마도 없어요. 그게. 네, 엄마도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달라고 안 해요. 왜? 엄마도 없으니까. 예, 내가 이 말하면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플까 봐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신앙의 철이 들면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뭐 없어도 괜찮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형편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건 만족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계시니까 됐습니다 하는 거. 탐심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5절 한번 볼까요? 왜 위험한지. 탐심이 왜 위험하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건 영적인 상식이죠. 예, 뭘 안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상 숭배라는 것 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너희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도 뭐 우리 연약하면 아시지. 우리가 뭐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빼앗아 가시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마라. 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우리가 지난 세월호에서 봤잖아요. 구원파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 구원은 단번에 뭐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때 뭐 우리의 죄는 다 끝났고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의 죄는,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해라. 맨날 술 마시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죄의식도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거죠. 사람의 생명을 죽였는데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영혼은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뭐 어떤 일을 해도 그 고결한 영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면? 그건 받았으니까 막 죄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이게 상관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이딴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짓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7절인데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건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들하고 놀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공범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공범되지 말라. 당장 그 행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영적인 물리적인 그 격리 조치를 실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네. 동조한 거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묵인하고 결국 그들에게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지 말라. 아니,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디 갈지 뻔히 하면서 왜 같이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뭐 할지 뻔히 알면서 왜 같이 있냐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어리석게 그 안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뭐 하려고 만나냐고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 만나면 어디 갈지 뻔히 아는데 뭐 할지 뻔히 아는데 왜 만나요 그 사람을. 왜 거기 앉아갖고 왜 기도하고 있냐고. 함께 하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미 뭐 용서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진짜 용서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산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인생인데 다 용서하셨으니까 뭐 그냥 막 산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야죠. 진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맞나?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게 아니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빈맘을 채우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또 주고 또 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2절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세요. 뭐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딜을 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날 줄 테니까 너 나 위해서 뭐 해줄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요. 자신의 모든 걸 그냥 던져버려요. 다 내던져요. 자신의 생명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정말 바깥을 향합니다. 자기 안으로 들어온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해주겠지. 이런 사랑이 없다고요. 그냥.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사랑의 방식인데 이웃을 향해서는요. 받으려고 하지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래요.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살랍니다. 하나님이 향해서는요. 드리래요. 계산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그냥 네 가지고 전부 다 드리래요. 네 인생 전체를 다. 네 생명도 다 드리래요. 그냥 드리래요.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방향인데 사랑의 방향이 안으로 향하잖아요. 내 안으로 향하면 그게 탐욕이 돼요. 밖으로 향하면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항상 밖을 향합니다. 밖을.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로 걸어라. 새 옷을 입었으니까. 첫 번째 걸음걸이가 그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의 길을 걸으래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바울은 우리가 너 옛날에 빛에 있었어. 뭐 어둠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어둠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빛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넌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빛이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가 바뀐 것이지. 어둠이 거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된 거지. 어떻게 가능하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노력해서 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사냥꾼들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찍힌 발자국만 봐도 어떤 짐승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압니다. 보면. 우리 마찬가지죠. 뭐 빛인지 어둠인지 봐야 알아요? 뭐 생각해 봐야 알아요?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 꺼놓잖아요? 이게 어둠인가 빛인가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각조차 안 해요. 그거는. 딱 보면 아는 거죠. 앞에서 어둠의 열매를 말했는데 탐욕, 욕망, 더러움. 평생 이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빛이 됐어요. 그럼 어떤 열매 맺을까요? 빛의 열매가 있어요. 9절. 어떤 열매 맺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이 딱 되니까 어둠의 열매를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해요.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니까요. 이 착함, 이건 단순히 유순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 2절에서 맺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뭐예요? 착함. 자신을 버리시는 거 착함. 나를 바쳐서 남을 섬기는 거죠. 예,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과 정반대되는 행동. 이게 착한 거예요. 두 번째, 의로움이죠. 이거는 공정과 공의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정은 흔히 똑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해요. 그럼 똑같은 출발선에 다 세우는 거죠. 근데 똑같은 선에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걔는 출발선이 달라요. 저 50m 앞에 뛰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보니까 아직까지 안 왔어. 왜? 신발이 없어요 아직. 뛰어야 되는 집에서 신발 신고 나올 게 없어가지고 출발선에서 못 쓰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똑같이 100m를 뛰게 하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실상은 강자에 유리한 가짜 공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거예요.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힘든지, 누가 출발선에 서지 못했는지 살피는 마음. 그것이 이제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정이 운동장에 기울어진 것을 맞추는 것이라면 공의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서 끝까지 함께 달리는 그 사랑. 이것이 공의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하셨다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원래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예, 유대인은 자기들 뭐 잘난 줄 알고 선배들 실 가운데 있고 뭐 이방들은 굉장히 뭐 낮게 여기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공정이라고. 공의는 뭐죠?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거 함께. 누군가 억울하게 집회 폈을 때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할 때 못 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요. 자기를 바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맺으신 의로움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순결함을 빼앗는 뭐예요? 음행. 요거는 반대되는 행동이죠. 음행과 반대되는 행동. 그게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진실함. 이건 앞뒤가 같은 건데 교회 천사는 가정에 가서 천사죠, 그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이에요. 진실함. 아내가 여보 핸드폰 좀 줘봐. 그럼 불안하세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핸드폰 줘봐 그러면 감춰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폰 사가지고 막 비밀번호 막 엄청나게 바꾸고 해가지고 절대 아무도 못 열게. 네. 불안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진실한 거죠.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행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끝까지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하세요. 이러한 불순한 동기로 자신의 정력을 채우려는 그런 더러운 것, 이것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죠. 그것이 진실함.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 어둠이었을 때, 어둠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맺었던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씩 다 파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에게는 착함, 의로운, 진실함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착한 건지 의로운 건지 진실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착한 행동인가? 의로운 행동인가? 의심될 때,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어떻게 하랍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어떤 일 하다가 모르겠으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빛의 자녀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그걸 생각해요. 근데 빛의 자녀는요, 이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시험하라는 말은 신중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어두움의 늪에서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 조심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조심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 짓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죄 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책망하라. 제가 3달 반 동안 에스겔서 묵상하다가 제가 뭔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내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그건 다 죄예요. 남편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행동 있잖아요. 그거 죄예요. 그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성도 앞에서 할 수 없는 그 행동 그거는 죄예요. 보나 마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감추고 속이는 거 이건 어둠일 때 하던 행동이었어요. 빛은요 감추고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이런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이건 교회도 하는 말이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래요? 평생 꽁꽁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네. 우리의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동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책망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네 안에 점점 썩어요. 야, 뭐 네가 그러고도 뭐 집사냐? 내 안에 자꾸 이제 그런 말 하죠. 예. 이렇게 평생 나를 괴롭혔을 그 죄악들이 주님의 빛 아래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것 죄를 갖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꽁꽁 숨겨야 돼요? 갖고 나와야죠. 하나님께 해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교회 하는 말이라고요. 예. 잠자는 자가 교회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죄로 느끼지를 못해요. 익숙해진 겁니다. 무뎌진 것이죠. 처음에 찔렸어요. 두렵고요. 점점 무뎌집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요.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 내놓는 겁니다. 주님 저 이렇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사실 이것도 있습니다. 드러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네가 지금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없게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일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다시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빨개 벗고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요. 완전히 들어가요. 예, 세례받아요. 나옵니다. 새 옷을 입혀주죠. 입혀줄 때 성도들 서갖고 어떤 노래 불러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새롭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길로, 빛의 길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이게 세 번째예요. 15절에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살래요? 어리석은 쪽 버리고 지혜로운 쪽을 선택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절약해라. 야, 시간이 없어. 정해진 시간인데 이 말이 아니에요. 아끼라는 말은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기회를 사들이라, 기회를 붙잡으라 이런 말이에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시대가 악하니까.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회인데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 화해를 실천할 기회, 용서할 기회, 빛을 비출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이런 기회들은 가만히 두면 다 지나가 버려요. 마치 백화점 세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일 기간이 있는데 지나서 가요. 왜 안 싸게 해주세요? 해봐서 소용이 없어요. 기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해할 시간이 지났다니까. 용서할 기간이 지났어요. 지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려면 진짜 중요한 거. 기회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에베소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해서 디오니소스. 이게 포도주의 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냐? 흠뻑 취하잖아요? 그럼 신과 합일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충만한 게 뭐냐? 술에 잔뜩 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 취해요. 괜찮아. 그거는 뭐 신과 하나 되는 거니까. 뭐. 내정신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뭐 같이 그들이 이제 믿는 그 신. 그걸 영적인 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아니래요. 그건 방탕이래요. 여기서 방탕은 구원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술은 자기를 파괴하죠. 이성을 마비시켜요. 통제를 잃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못하게 해요? 사랑을 실천할 기회 놓쳐요. 용서할 기회 놓쳐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고 통제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받으래요. 복수형이에요. 몇몇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수동태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채우시는 것이지.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인 행동 한 번 받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채워주라. 옛사람 벗는 거 단번에. 성령 충만한 거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 이거는. 예.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걸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 4개 분사로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냐? 주동사예요. 나머지 4개는 뭐냐면 뭐뭐 하며 이 말은 전부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거야. 따라오는 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대요? 19절에서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4가지. 하나는 서로 화답한대요. 이거 성도기나 교제하는 거거든요. 예, 교제.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내면에서 이 마음으로. 예.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만 아니요, 항상. 예.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한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복종해요. 예, 복종한다. 그 사람의 아래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감사를 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술 취하면 통제를 잃어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 내려놔요.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술 취하면 나밖에 몰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옷을 갈아입으래요.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밖에 나가래요. 걸으래요. 나가서. 어떤 길로? 사랑의 길로.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줬어요. 자기를 줘버려요. 너도 이웃한테 그렇게 줘라. 하나님께는 자신을 다 드려요. 우리한테도요. 다 드리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어요. 자녀 사랑하세요? 다 주죠.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내가 돈 번 거 애들이 갖다 다 써요. 맞죠? 학원비로 뭐로 다 갖다 써 자기들이. 그래서 아빠한테 늘 불평이야. 다 갖다 써요 애들이. 뭐 400만 원 벌었는데 내가 뭐 40만 원 쓸 수 있어요? 혼나서 못 써. 쓸 것도 없고 또. 애들 다 써야 돼 그거. 애들 뭐 학원비니 뭐니 해고 다 줘요. 아까워요? 아니요. 애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애들이 그럼 나를 갖다 챙겨주든가요? 아니요.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엄마한테 안 하니까 그렇게. 나도 알아요. 어떻게 될지 나도 알거든요. 별걸 내가 안다고요. 애가 나를 갖다 나중에 챙겨주지 않아요.
나도 안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예. 그런데 어때요? 잘 됐으면 좋겠어 자식. 사랑이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 대가를 바라나요? 아니요. 대가를 바라질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었어요 그게. 빛의 길 여태까지는 그냥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죄가 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빛이 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죄였던 거예요. 다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어두울 때는요. 그게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해골 바가지에 물 마신 거. 아침에 보니까 끔찍한 거 아니에요? 어두워서 몰랐어요. 해골 바가지에 물 마시면 엄청 달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또 마실 수 있냐? 못 마셔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의와 착함과 우리가 맺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붙잡으세요. 기회를. 사십시오. 용서할 기회, 화해할 기회, 복음 전할 기회. 얻으려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